시편 135편입니다. 시편 135편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한편의 찬양의 교향곡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특징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찬양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가 찬송하라라는 뜻이고, 야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할렐루야라는 것도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양하라.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그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 매우 많이 지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맥을 좀 보면 1절에서 4절까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마지막 19절부터 21절까지도 똑같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그 중간에 5절부터 18절까지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찬양의 이유,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일에 대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할렐루야라는 말과 찬송하라, 또 찬송하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찬송하라가 원어로는 한 3가지 정도가 섞여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 동일한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에 여호와의 종들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 모든 사람들, 예배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성전들에 서서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성전들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이 뜰에 서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장면이 연상이 되고 있어요. 3절 계속 강조하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유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의 이유를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이름의 아름다움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름이 아름답다는 것은 이름이 예쁘다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그분의 하는 그 모든 일,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아름답고 선하다는 의미. 하나님이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보면 자녀가 예쁘긴 하지만 때로는 저게 정말 내가 낳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속상하게 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선하신 분,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위대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 자기를 위한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이기적인 게 되죠. 나를 위해서, 난 나만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기적이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예외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하고 위대하며 완벽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 바로 이게 세귤라라는 단어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신명기 말씀을 들었을 때도 이 세귤라, 보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강조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특별한 소유다. 귀중하고 보배로운 재산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그냥 소유도 아니라 특별한 소유. 특별하다는 거예요.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는 생각하죠. 세상에는 날고 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려도 결국 그거 가져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이 땅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그런 물질이죠. 소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특별한 소유를 택하셨다. 이 말씀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큼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5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참으로 잘 안다라는 것. 내가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런 말이에요.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거니와라는 건 내 삶에 있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우리가 집에 가서 혹은 또 오늘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한번 적어본다면 아마 10가지, 100가지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감사의 고백이 무엇이냐? 내가 아는 게 무엇이냐? 여호와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우리 찬양의 가사에도 있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라는 그 찬양처럼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세상이 알지 못해도 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분은 위대하며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과 비교되어지고 경쟁되어질 대상이 없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시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이유,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며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6절과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모든 기쁜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바다, 온 세상에서 자유롭게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분은 어떤 힘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죠. 7절은 또 안개, 비,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안개와 비, 번개와 바람, 이것은 자연 현상이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 안개와 비, 번개와 바람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습니까? 비가 예측된다, 안개가 온다, 번개가 친다, 바람이 분다는 예측할 수 있지만 이것을 바꾸거나 이것을 오지 않게 하거나 또 오게 하거나 할 수 없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류의 문명이 발달해도 자연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그 이치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창조에서 역사로 눈을 돌리는데요. 8절 이하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애굽의 처음 남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의 열재앙, 피게이파, 돌아구, 매흑장.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 제일 마지막이죠. 그가 애굽의 처음 난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이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기 자신의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 조상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애굽을 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어린 양의 피가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려있지 않은 모든 곳에 처음 난 사람과 짐승을 죽이심으로 바로의 권세를 꺾으셨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이요.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처음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바꾼 재앙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젖줄과도 같은 그 나일강, 정말 가뭄에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강을 피로 만드시고, 그리고 장자의 재앙 직전에 태양이라는 빛이라는 그 모든 것을 흑암으로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위에 계시는 분,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다른 신들은 헛된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신 그 사건, 그 애굽의 그 역사를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너희들의 과거를 생각해라. 너희들의 지나온 길을 생각해라. 그 지나온 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개입하지 않은 순간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내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삶의 발걸음, 그 현장, 그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과 11절, 12절은 이방 나라들이 나와요. 이제 애굽만이 아니다.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는데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을 다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것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스라엘이 힘이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출애굽 이후로 그들의 역사하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들이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왔던 그 결과가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현장, 그 삶의 순간, 그 가나안에서 고통받고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그 상황들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은 그때에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에 이르러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가끔 이제 이스라엘이 돌을 이렇게 올려두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뭐예요? 그 돌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어디다 쓰잖아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냉장고에도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막 쓰는 이유, 아침에 뭘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도 까먹으니까 아예 신발장에다 갖다 놓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일정을, 약속을 막 핸드폰에 기억하고 수첩에 적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잊지 않아야 한다. 대대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조부모가 자녀와 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자녀가, 손주가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만나야 하지만 그러한 경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바로 부모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는 것이 필요한 거죠. 어떤 그런 신비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래서 영원히 우리에게 기억되어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 이 판단이라는 뜻 안에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변함없이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15절부터는 그 크신 하나님의 어쩌면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러한 하찮은 존재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열국의 우상은,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 누가 만들었냐? 너희 손으로 만든 거 아니냐?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그 드라빔, 어떤 그런 신상, 그 모든 것들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너희가 직접 손으로 깎고 만든 게 아니냐? 모세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그 순간에 금송아지를 만든 그 모든 것 사람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찮은 것이고, 입과 귀, 눈,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이다. 이해하기 쉽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신이라고 말하지만 너희에게 아무런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런 가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상들의 무력함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의 전적인 무능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겠죠. 그것을 만든 자,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심판의 의미죠.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것을 의지했고 그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가 다시 전반부에 있었던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그 내용이 다시 반복되죠. 이것이 이제 수미상관,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해서 이제 위와 아래에서 감싸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0절,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스라엘 그리고 아론의 족속은 제사장, 성전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레위 족속,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 모든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시온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종교적인, 정치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러한 표현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했죠. 창조주이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역사하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너희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라. 이 자연을 보고, 자연에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제가 이제 제자선교회 수련회를 이제 처음 갔는데 이 강릉, 강원도가 그렇게 먼지를 처음 느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 때는 한 2시간 정도면 이제 가는 그런 강원도, 한 3시간? 그런데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강릉에 가서 그 모든 자연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바다를 보면서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냥 우리가 좋다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될 이유죠. 자연을 통해서도 그걸 느끼지만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 찬양을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 이 시편 135편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지만 무능한 우상을 대비하면서 예배자인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놓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집에 무슨 드라빔이 있고 뭐 불신상이 있고 그런 분들은 없죠. 하지만 돈과 성공과 인정 같은 보이지 않는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더 중요한 가치, 나에게 있어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 하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순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되뇌었던 것처럼 나의 삶에 개입하셨던 그 수많은 순간을 되새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든 슬픔이든 모든 순간에 함께하며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변함없는 진리를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35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놀라운 찬양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또 내 삶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들의 입술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